자, 오늘 고린도후서는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veil is done away in Christ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세상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흙집에 대하여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가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수건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이제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이 이제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말로는 덮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 근데 이제 그 가린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없어지니까 그게 아예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우리 스스로를 다시 추천해야 하느냐? 사실 그런 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너희가 바라는 그 추천은 대제사장과 그 공회가 보낸 공문 같은 편지를 말하느냐? 그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추천을 너희가 바라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편지라는 거고요. 먹으러 쓴 편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것을 썼고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것이라. 우리의 섬김 아래 명백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이고요. 먹물 아닌 하나님의 사신 영으로 쓴 것이고 평평한 도래가 아니고 육체의 평평한 마음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것이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인증하여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왜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세상의 기관에서 직인을 깡 찍어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이렇게 확인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죠. 공회도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이 뭐 찍어줬다 그러면 안 믿잖아요. 그죠? 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거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공회에 도장을, 물론 진짜 도장을 찍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다 인증을 해가지고 이게 공회에서 보낸 거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또 공회에서 이런 걸 보냈다고 하니까 또 혹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먹으로 쓴 거고, 사실 이제 바울은 이미 공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죠.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네가 율법을 폐하느냐? 왜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왜 네가 앉아 있느냐라는 얘기를. 그리고 너는 회칠한 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죠.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냥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쓴 종이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먹물로 섞거나 인쇄를 했거나 하다못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새긴 것도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비에 아닌 육체의 평평한 마음의 비, 평평하다는 말은 비석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의 비 안에 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는 말고 다음 주에 하면 더 깊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는 건 예레미야서에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이제 새 법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는데,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의 조상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나올 때 세운 그 법과는 다르고 너희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살지 않으면 그냥 듣고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닐 때에 마음에 새기는 게 뭔지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요. 마음에 새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마음의 기록을 했으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우리가 말끝마다 이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내가 누구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마음에 따뜻한 정을 주는 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건 백날 주어야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돼요. 땅에 있을 동안에 어려운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긴 것이고요. 마음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 다 설파를 했죠. 어떤 것을 우리로부터 생각하여, 우리로부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군가가 편지를 주어서 그거를 주었는데 그게 우리한테서 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 우리의 충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족해 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충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의 종으로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이 아니요 영으로 하며 새 언약의 종이 되게 하셔서 충족하게 한 건 율법으로가 아니고요. 의문이 아니요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모익하다라고 했어요.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율법에 대하여 새 언약입니다. 지금 율법에 반하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는 게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겁니다. 그런데 돌 안에 새긴 율법 안에 죽음으로 섬기는 것도 영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의무는 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는 우리를 죽이는 건데 그 죽이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왜?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는 것이 곧 영광이고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이르는 영광에 가는 것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기는 것도 영광이 되었으니 없어질 그의 영광에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목할 수 없었거든. 없어질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섬기는 것이 어찌 더 큰 영광이 아닐 수 있느냐. 새 생명을 받는 영광이 어찌하여 더 큰 영광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죽는 것이 영광이면 영이 다시 사는 것은 더 큰 영광이라는 거죠. 정죄의 섬긴도, 즉 다시 말하면 정죄라는 말은 내가 누굴 도둑질했으니까 너는 죽어있나 그게 아니고요. 정죄, 죄를 정한다라는 말은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상태가 곧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는 게 죄인데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달으면 그러면 영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이 몰라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돌아가야 된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돌아가는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물론 예수 믿으면 돌아간다고 하죠. 근데 예수 믿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똑같이 가야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가는데 왜 나는 다른 길로 가나요? 다른 길로 가면 그냥 스스로 죽으면 됩니다. 정죄란 명확하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바라고요. 의의 섬김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여기 제가 이제 말을 조금 바꿨는데요. 사함받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속죄하기로 바꿨습니다. 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속죄하기 위해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이 부분 안에서 영광되게 하는 것은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찬양한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요. 영광된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된다.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가 부분적인 것 안에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죽는 것이 영광이고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게 영광이면 그거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게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는 것과 동시에 뭐가 와야 되냐면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는 것 자체는 영광이기는 하나 부분적인데
그것보다 더 큰 영광, 곧 생명이 오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게 되면 온전한 영광이 되겠죠. 정죄의 영광도 영광이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부분적인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정죄의 영광을 뛰어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의 영광은 정죄의 영광 되게 하는 영광이 없이는, 즉 정죄로 죽어야 하던 사망에 이르는 영광이 없이는 이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다 속임수고요. 마술사나 하는 거고요. 뱀소리 내는 자들이나 하는 거고, 신접한 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훔치고 빼앗는 자들이나 그걸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은 정죄의 영광되게 하는 그것이 없이는 영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의 영광은 부분이고, 부분과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분이 하나가 되어야 부분을 뛰어넘는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천사가 둘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볼 때 한 주님을 봤잖아요. 두 천사는 뭐라 했어요? 속죄서 위에 한쪽 케루브, 다른 한쪽 케루브, 둘이 하나가 돼서 주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대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표상은 이게 요철이잖아요. 요철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외국사람 아담은 하나가 됐어요. 그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곧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올 텐데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보물 창고에서 뭘 가져온다 그랬어요?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물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우리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다고 하는데, 이 보배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보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율법과 복음이 나는 신약으로 나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보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물이 없으면 뭐예요? 옛 것을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옛 것을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없어요. 다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꺼낼 수가 없어요. 왜? 보물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자,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죽어야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다 했잖아요. 그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다시 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죽지 않으면.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너무 평범한 우리 일상 속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서 그냥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열려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즉 육체가 죽어야 껍데기가 까져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죽지 않으면 아무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완전히 소용없게 되는 것도 영광에 의한 것이니 야사부하는 것은 더 많은 영광 안에 있느니라. 즉 계속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파괴하다라는 말은 소용이 없게 되다 또는 소멸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도 영광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마두, 쿰, 야샤부 이런 뜻인데요. 즉 다시 말하면 다시 살거나 남아있거나 일어서거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런 걸 이제 말하는데요. 그 서는 것은 더 많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다시 바울은 더 다른 말로 더 명백하게 너희 이해하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인데 다시 사는 건 얼마나 더 큰 영광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다 마음으로 할렐루야, 진짜 진리다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 저 너머에서 이걸 듣는 사람이 아이고 저는 목사라는 인간은 대략 소리만 질르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완전히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은 율법이고 사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육체가 죽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뭐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뭐 되냐고요? 흙되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천국 가서 김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한다래. 김 집사가 어디 있어 거기? 진짜 멍청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없는데 김 집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유튜브에서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완전히 소용이 없게 되지만 이것이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니 율법도 사망도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과 사망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 이 또한 영광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자, 로마서 7장인데요. 이제 우리 로마서 7장을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거를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되었으면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주님한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율법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으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럼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 죽으실 때 같이 죽어야, 그러면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어요. 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또 만드는 거죠. 나에게 준 사랑, 나에게 준 빛, 나에게 준 보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을 나누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네. 율법이 열매가 뭐예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어제 탐심에 대해서 들었죠.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즉 율법이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을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요. 왜?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11조 내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본분을 했으니까 복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세운 거예요? 자기 낯짝을 세운 거죠. 이제 자기 낯짝을 세웠다고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지는 모르는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이 되어야 할 것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러면 생명이 되려면 사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그럼 이제 율법의 열매를 뭐라? 율법의 요구는 뭐라 했죠? 사망이라 그랬죠? 여기는 율법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왜? 죽이니까. 죽어야 생명이 오니까.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으로 계명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자, 12절인데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큰 자신감으로 대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졌대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대요. 그래서 많은 자신감으로 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대한다라는 뜻이에요. 대한다 또는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뭐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너희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진 생명이 너무 좋은 거니까 너한테 아무 꺼리낌이 없이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네가 가지면 생명인 거예요. 이게 사실 보세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이 중음하는 게 2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누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너 이거 진짜야 너 가져 이러고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안 주죠. 다 자기 거 하려고 그러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고 하면 내가 가진 다이아몬드가 진짜니까 너 이거 똑같은 거 너 가져 라고 할 때 진짜니까 주는 거잖아요. 가짜로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줄 때에는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아, 나도 없는데 내가 생명을 준다고 하면 그건 가짜죠. 그건 속임 쓰고 마술사고 뱀소리 내는 자고 그게 신접한 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내게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담대한 거예요. 왜? 생명이니까. 안 들으면 뭐 안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이니까 내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말을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버려줍니다. 버려둬요. 어떻게?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절로 죽겠지요? 그럼 지절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버려두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버려두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요. 그 성령 회방죄를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가진다는 거죠. 소망은 막연히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너무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인데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이 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사망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곧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그걸 2글자로 고치면 죽고 생명이 왔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담대히 큰 자신감으로 쓰거나 너희를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1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없어질 끝인 그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모세의 얼굴 위에 수건을 덮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 위에 덮개를 둔 것 같이, 덮개는 베일이에요. 덮개를 둔 것 같이 그에게로 주목하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데 그걸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소용이 없게 될 그 끝인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완전히 없어질 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치기는 해도 그게 없어져야 참빛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려놨는데, 이놈의 유대인들이 전부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뭘 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땅에서 우리가 영원하리라, 이걸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광채를 보고 두려워함으로 수건, 베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그냥 와서 들었고 말씀이 끝나면 다시 덮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 모세가 광채가 나서 왔어요. 그런데 가리고 말을 했다라는 말은 그 본문에 없고요. 그냥 말을 했어요. 먼저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그냥 들었는데요. 그 후에는 백성들이 자꾸 광채를 보니까 이제 수건을 가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베일을 벗고 백성들에게 와서 말을 할 때는 베일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리 한번 보죠.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온전한 영광인 것을 알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 얼굴을 가린 겁니다. 자, 모세가 그 증거에, 아직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는데 원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번역으로 보는 거니까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가죽에 꺼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의 이르신 말씀을 다 그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더라. 말하기를 마치고 아니고요. 이건 조금 우리말의 번역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구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라.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모세가 나올 때 광채가 있는데 그냥 먼저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도 왔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두려워하니까 그 뒤부터는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까지 쓰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벗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한번 또 보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 가족에 빛이 있으므로 모세가 돌아가는데요. 얼굴 위에 베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베일을 자기가 가진다는 거예요. 베일로 돌아가서 말하기까지 누구에게 들어가서, 즉 하나님께 들어가서 말하기까지, 하나님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베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베일을 쓰고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했는데 이게 출애굽기 한 지가 오래돼서 다 잊어먹게 됐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다 설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다른 성경과 연계하여 풀어질 때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영광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게 하시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만을 본 것이고요. 죽어야 한다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없어질 끝을 바라보고 거기가 끝인 줄 안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모세의 영광은 반드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영광이고요. 그래야 생명이 오게 되고 참 영광, 곧 부분과 부분이 만나는 온전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실자와 오실자의 표상이 하나가 되는 걸 너무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은 초죽일 인간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내가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먹을 때 그때 옆에 있었으면 내가 죽여버렸어. 말도 안 되는 쥐가 어떻게 죽여? 거기 가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둥이라고 막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닙니다. 부분과 부분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체들은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그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아담과 아담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어 그들이 덮개 위에 구약을 읽음으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됐고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여러분 그전에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봤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잖아요. 누구를?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게 메시아는 왔다 갔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요? 돌같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돌같이 돼요. 오늘까지. 그들이 덮개 위에 오래된 언약, 구약을 말하죠. 그거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어진다. 즉 소멸된다. 즉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보여서 설명을 할 때에는 옛 것을 꺼내면 새 것도 반드시 같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새 것을 꺼냈으면 새 것이 옛 것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약으로 구원을 얻고 나는 구약으로만 구하고,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지 않도록 수건으로 덮었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 덮개 위에 구약을 읽음으로 열려지지 않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는 거고요. 무엇이 없어집니까? 수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덮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은 게 없어지니까 이게 열리면 뭘 깨달아요? 율법으로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죽는데 너도 죽어야 살아,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만 내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가난의 고난을 당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가게를 하다 망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무슨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나도 받겠다.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죠. 아, 이게 천주교인들처럼 길바닥에 무릎 꿇고 다녀서 무릎이 다 까지고 또 그 다음에 피 철철 흘리고 이제 쪄매고 그 병원 가서 다 치료받고 내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죽고 주님을 따라 다시 산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리지 않았으니 율법을 타령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게 됩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모세의 수건 위에 읽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누웠도다. 그러나 오늘까지 읽어요. 모세의 덮개 위에 그들의 마음이 누웠어요. 모세가 덮여진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전부 자기가 살아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다시 지켜라. 왜? 모세가 보여준 율법에 의해서 죽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 영광에 이르러야 되니까 다시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덮개 위에 읽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누웠어요. 아, 나는 만족해. 그 자빠졌다는 거예요. 자빠진 놈은 어떻게 해요? 음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가 음부로 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그 수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까지 덮였으므로 그들이 누워있다는 말씀이고요. 일어나야 하는데 누워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회들아 이것을 알고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미혹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 미혹이 됐어요? 아, 대제사장과 공회에서 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전도 여행을 가려고 다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형제가 와서 뭐래요? 여기 예루살렘에도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수만이나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놈들이에요. 근데 믿는다는데 뭘 해요? 예수를 믿지만 너희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오늘날? 아, 이게 오늘날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과 똑같고 그들과 똑같이 망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제 뿔대를 내겠죠, 나한테. 이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알아듣죠. 자, 16절인데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면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언제든지 누구나 돌아오면, 이 누구나는 사실 없는 건데, 언제든지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수건, 덮개는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은 덮개가 제거가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더 이상 우리가 덮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여기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모든 미혹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은 이미 방향이 주님을 반하여
반대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돌아온다는 것은 덮개가 벗겨져서 온전히 죽는 것으로 영광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자, 17절인데요. 주님은 그 영이시니 그 영이신 주님이 계신 거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자, 우선 원문을 좀 보죠. 그런데 그 주님은 영, 푸뉴마이시니 그 주님의 영이 있는 그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주님이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 주님도 그냥 혼이 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성령은 함께라는 말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성령과 주님 말씀이 함께 있는 그곳은 어떻게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모든 말씀, 그 주님께 주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계신 그곳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생각할 때, 주님이 계신 그곳은 자유함이 있다. 이제 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꼭 거기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이시라는 말씀이요. 말씀과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더욱이 사망으로 생명이 온 것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명백하게 주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그곳은 어디냐? 우리 한번 보죠. 이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런 말을 읽을 때 아무리 그 번역 성경이라도 그냥 개똥같이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나 주님이 말씀이신 건 동일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어요.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데려가려고 하면 모든 게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데려가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데 사람들은 전부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다 뭐 몇 번씩 거쳐간 번역 성경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에 보낼 때에는 주님을 믿잖아요. 왜? 아버지가 하나니까 주님이 보내셔도 뭘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요. 근데 주님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대요. 그러면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럼 주님이 또 제자들을 보내는데 아버지의 말씀도 안 주고 성령도 안 주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주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이 왔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면 성령이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이 가지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과 동시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요. 그것도 아버지가 주신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같이 죽고 다시 살아라. 이게 주님께 아버지께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11조 잘 내면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하나님은 고리대금 먹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유튜브에서 저 멀리서 듣는 사람들은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주님이 거룩하게. 주님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사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럼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이 뭐예요? 죽는 영광, 사는 영광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이게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 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 일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 곧 주님과 즉 말씀과 성령님이 계신 곳이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네?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죠. 자유한다는 말은 안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식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이 진짜 놀랍죠?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18절인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열린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님의 영에 의해서 똑같이 되는 것이라. 이게 참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열린 얼굴로, 그럼 열린 얼굴이라는 말은 뭐예요? 덮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반영하다라고 했는데요. 얼굴과 얼굴이 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내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 얼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주님 얼굴과 내 얼굴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집을 입어서 그러면 같죠. 그 변화하여, 그러면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변화해요. 변화. 형상으로,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못 알면 그럼 우리가 주님 얼굴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즉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으로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영과 주님의 얼굴을 대한다는 게, 열린 얼굴이란 덮개, 베일이 벗겨져서 죽고 새 생명의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본다라는 말은 마르에라고 하죠. 라라는 단어에 맴이 붙어서 마르에라고 하는데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게 되니 그의 형상은 이제 물론 헬라어는 다른데요. 번역을 제렘, 타이모트를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제렘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테무트로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세상에 올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왔어요. 자,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리고 통치하게 하자. 통치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사전에 보면 짓밟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모든 베헤마들과 그리고 모든 땅의 베헤마고요. 모든 기는 것과 땅 위에 기는 거예요. 기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기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따라는 짐승들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 근데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이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지금 건가? 여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애초 인간을 형상대로 처음과 나중의 형상대로.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형상이 있고 그리고 나중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남자 자카르와 레케바를 에탐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처음 형상, 나중 형상이 있어요. 첫사람의 형상은 뭐예요? 흙 속에 영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 흙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똑같이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우리가 입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집을 입는다라는 얘기가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이걸 못 보는 거죠. 왜 못 봐요? 다른 성경과 잘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너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으셨으니 갈 때에도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는 같이 푸시케 조회가 되었다는 같이 나중 사람 아담은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게 그 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죽음의 영광, 곧 첫사람 아담의 영광에서 나중 사람 아담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으로부터 똑같이 된다라는 거고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영과 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것을 깨닫고 야다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해하고 야다하고 장래일에 대하여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 알게 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 알죠 지금. 지금 여기서 제가 읽은 거 모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손 아무도 안 되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리고 11조 잘 내고 주일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거죠.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말씀을 야다해야만 하나님께서 흙집을 입으신 것 같이 우리도 흙집을 입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것 같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잘 믿으면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하시고 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라.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라도 되는 것이 나는 나중을 택하겠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둥이 소리 지금 다 얘기해가지고 다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왕노릇 하라고 이만큼 다 얘기해놨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나는 나중에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참 미친 거죠. 그러면 어차피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을 것인데 죽을 목숨으로 너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데 꼭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버리지도 않고 꼭 둘째 사망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버리는 것이 어렵고 죽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되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데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뭐가 어려우냐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뭐야? 하나님이 다 해줄게.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놓으면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주님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준 밤낮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들 하나님이 해주시면 영광이 뭘 그걸 자기가 어렵게 생각하니 이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난을 받으면 바울처럼 고난을 받으면 바울이 뭐 그거 좋아서 받았어요? 바울이 그 영광이니까 그렇게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영광이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그 사람이 살았어. 그래도 내가 영광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데 어째서 영광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냥 고난이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어렵고 죽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세상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면 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의 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가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너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분 한 분뿐이 너의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왜 네가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다 얘기했어요.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 땅과 전토까지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땅도 네 거 아니지. 그러니까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건데 그 모든 다른 너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이 혈육으로 맺어준 거지 그건 다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요. 이 뜻이 뭐냐면 버린다는 말은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버려두는 거예요. 왜?
버려두면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내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너 뭐 된 거야? 네가 하나님 노릇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 내가 버려두라고 했더니 자식 새끼 못 버려둔다고 자기가 끼고 가서 다른 데 간 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미친 거죠. 하나님.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땅에 혈육으로 주신 자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버려두라. 말씀으로 분리한다고 세상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지낼 수 있으면 잘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잘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잘 지내지 못해도 분리하면 됩니다. 왜? 버려두라고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정말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진리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소리도 지르고 흥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고요. 죽어야 생명이 오는 겁니다. 땅에 씨가 뿌려지면 땅에 씨가 죽어서 열려야 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곧 영과 영이 형상과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은혜이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고 산 자가,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 자가 되어, 즉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보물들이 되어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집주인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던지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